오늘 예레미야서 34장 말씀의 배경은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성과 그 백성을 칠 때에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적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자, 두 가지를 예언하셨는데, 자, 첫째 2절이에요.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져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말할 것 없다고 그랬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바로 시드기야에게 가서 예언하거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렇게 오기까지 이 성이 망할 때까지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게 아니고 수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징조를 보이셨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행위 말씀, 예레미야가 결혼을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떻게든지 얼내고 달래고 혼내고 화도 냈다가 또 소망을 이야기하셨다가 우리 하나님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도 또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할까? 이때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시드기야가 회개하고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그냥 퇴각시켰을 것이라고. 근데 마지막 기회도 또 역시 차고했어요. 이렇게 수없는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서도 철저히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서 망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희망을 노래하고 헛된 이야기를 선포하고 받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 버릴 것 같냐?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잘해야지. 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행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약속의 민족이잖아. 구별한 민족이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두 가지 양날의 칼이 있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복을 받았지요. 그와 동시에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아무튼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즉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겼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가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때 나를 말렸어야지 그런다고. 안 말렸나? 안 들린 거지. 그래 안 그래? 왜 보고만 있었냐? 누가 보고만 있어? 다 말했지. 응? 누가 보고만 있냐고 말했지. 안 들은 것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누차 말했어요. 망하려면 기부터 망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망하려면 기부터 망하는 거예요. 꼭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들어. 그리고 들어야 할 말은 안 들어. 이게 묘한 거예요. 망하려면 그래. 보이스피싱에 왜 무너지는데? 경찰이 넘어간 다음에 보이스피싱. 경찰이, 단속해야 할 경찰이 넘어가 버린다.
왜? 안 들어야 할 말을 들은다. 망하려니까 묘하게 그날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네. 네. 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거꾸로. 보세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안 듣고 졸고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처음 왔는데 확 들어와 버리는 말씀이. 꼬꾸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모가 그랬다니. 새벽기도 첫날 가서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드물잖아요. 첫날 가서 살리려니까 하나님이 쓰려니까 기도의 중보자로 쓰려니까 한날에 꺾여버리는 거지. 그게 복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 복 누리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한 예들은 성경에 숱하게 등장합니다.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경고를 계속 멸시했어요. 나중에는 해도 안 되니까 내 손과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리라. 같이 손 넣었어. 얼마나 더 이야기해. 12명을 앉혀놓고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렇게만 해도 눈치채야지. 나보고 하시는 소리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려는구나. 내 생각에 왜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지? 왜 예수님을 팔어 내가? 저분을 왜 팔어?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여 버리니까 사단의 소리를 들어버리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베드로는 경고를 받음으로 돌이켰어요. 자, 나와 함께 팔자라. 나를 팔자라. 가룟 유다는 듣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늘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팔리라.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섭섭했을지 몰라. 내 진심을 몰라주시네. 나를 이렇게밖에 평가를 안 하시나? 나부터서도 그럴 것 같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과소평가하시는구나. 시험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막상 정말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팍 무너지는 거야.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나가서 심하게 울었어요. 그것이 베드로를 살리게 된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두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울고 여호와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의리남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청천벽력까지 들렸고 이렇구나. 이것이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리고 통곡하고 울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됐다 하는 말이죠. 적용을 해봅시다. 코로나는 경고입니까? 심판입니까? 자, 경고와 심판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경고는 심판 전 단계, 심판은 판결.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재판정에 서면 그건 경고를 줄 수 없어요. 재판정은 경고 주면 직무유기야.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장이 당신 보니까 앞길이 창창해. 앞으로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내보내버렸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꾸짖는 경고지요. 재판정은 훈계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풀어주든지 벌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부모는 경고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는 경고예요, 심판이에요? 응? 경고요, 심판이요? 잘 모르겠어. 왜 잘 모르냐? 뒷일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자, 남유다를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몇 번 했는가? 3번. 더 정확히 표현하면 4번 한 거예요. 1, 2, 3차 침공했고요. 609년부터 1, 2, 3차 3번 침공했고 마지막 4번째 침공에서는 완전히 불살르고 망하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4번도 맞고 3번도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꼭 구분을 한다면 1차, 2차, 3차는 침공이 일어났지만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예? 예루살렘에 왕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존재했고 성전이 있었고 물론 기물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되긴 했지만 남유다라는 나라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 2, 3차는 심판은 아니지. 경고라고 볼 수 있어. 경고. 이래도 안 돌아올래? 한 번 딱 때렸어. 안 돌아와. 이래도 안 돌아올래? 2번, 3번.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너무너무 큰 것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힘이 없어서 3번이나 4번이나 공격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파도처럼 쓸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609년에 시작된 침공이 586년까지 갔으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왜 이렇게 시일을 끌었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계속됐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됐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리고는 마지막에 심판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코로나는 뭔가?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심판 같은 경고. 뒷일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류가 주저앉아 버렸다. 이걸로 어떤 시점이 돼가지고 그냥 어찌어찌 하더니 전쟁이 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국제 공조가 일어나지 않더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어찌어찌 일어나게 됐어. 어렵기는 했지만 망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각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혹독한 시간을 지냈지만은 3년, 5년, IMF 지나고 회복됐듯이 3년, 5년이 지나니까 옛 추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경고죠. 근데 문제는 이 상태로 가면 세상은 깨달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혹은 어떤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이때 야 신의 심판이다 이런 소리 하나도 없잖아. 세상에는. 교회에서만 겨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하는 소리도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다 아멘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경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듣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물론 지금 뭘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이제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깨끗하고 정화될 때 이 경고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기주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첫 번째 경고, 첫 번째 예언, 이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3절에 대한 예언이에요. 3절에 있어요. 자, 3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두 번째 예언, 시드기야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는 망한다. 하나는 네가 왕인 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바뀌어가지고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행한 구체적인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9절 봅시다. 9절. 시드기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종들을 해방시키는 약속이에요. 자,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노하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7년이 되면 6년간을 종살이로 삼고 있다가 7년이 지나면 7년 차가 되면 안식년 때 본인들한테 선택을 하게 해요. 종살이를 계속할 것 같으면 내 평생 네가 나의 종이 될 것 같으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주인이. 그리고 어디 가도 이 사람은 종이구나 딱 확인을 해버려요. 그건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어차피 살 길이 없어요. 직장으로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시라고. 근데 이 사람은 6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종살이를 하긴 했어. 그렇지만 더 이상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차에는 종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드기야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론 종을 거느리고 산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었겠죠. 없는 사람이 종을 어떻게 거뒀겠어.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약속을 지켜보자.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생각했어. 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랬다가 다시 이것을 철회해버려요. 그렇게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자, 그래서 16절 봐요.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약속을 어겼으니까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왜 그랬을까요? 불편하잖아. 손해가 크잖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킨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림없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탐욕은 무엇과 똑같냐면 우상숭배니라 그랬어. 왜냐? 우상숭배하느라고 하나님 못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야. 노비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다 알아. 근데 풀어주고 나니까 손해가 너무 커요. 당장 불편해.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욕심은 눈을 가리고 죄의 길로 인도하여 결국은 망할 길로 갑니다. 그건 틀림없는 일이죠. 자, 여기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제 자신들로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욕심을 품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지금 이 판국에 자기 욕심을 부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정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야.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탐욕을 너무 부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상식적이지를 않아.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몰라. 직장에서도 무능해. 무능한데 그리스도인이야. 대우 안 받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무능하고 게으르고 약속 안 지키고 나태하고 뻘짓하고 누가 좋아해? 그래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뭐 회사에서 행사 있다 그러면 나 교회 나가야 된다고. 누가 좋아합니까? 그때는 예수 팔고 성실 일할 때는 안 하고 아주 밥 먹는 데는 1등, 돈 내는 데는 꼴등. 애경사는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자기 애경사 때는 그냥 사돈네 팔촌 처음 본 사람까지 문자 다 보내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욕심.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딱 이 짓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짓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내 자신도 돌이켜 봅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십시오. 뭐 특별한 것 없어. 대단한 것 아니야. 그냥 따뜻한 사람. 저 사람이 참 신선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 그 중심. 알고 봤더니 예수쟁이였네. 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봤는데, 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르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거. 종 풀어주라는 거야, 안 풀어줘. 말씀인데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해. 또 뭔가 자기에 합리화했겠지. 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둥,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는 둥,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둥, 저들도 먹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고 이런 소리 했을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어기고 변개하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핑계를 대려면 수없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삶입니다. 치열하게 사시되 따뜻하게 살자. 치열하게 살되 상시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되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눈이 어떤지도 역지사지로 생각하며 살자.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망하기 직전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가 망할 길로 갑니다. 그리고 망한 다음에도 물론 70년 후에 포로로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은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코로나는 경고인가 심판인가?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 경고로 말 것이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여, 듣는 길을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주님의 사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같아서 두렵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난리 와중에도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종을 풀어주지 못하고 약속을 했다가도 변개해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역사는 반복되오니 우리가 이러한 제약 가운데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때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살펴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은 없는지,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 중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이 난리 중에도 희덕거리며 이기적으로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게 하소서. 지금은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여호와께 회개할 때임을 명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길을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